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하면 개인의 가정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 일을 푸셔야지만 푼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에 순응하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지혜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룻기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에 사사시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 이 사사시대의 한 400년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바로 이방민족의 압제를 당해 이방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럼 지배당하고 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게 자기가 좋은 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형식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요. 그 사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그 압제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 영원한 해방이 아니라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뭐 10년 내지 30년 딱 이 정도만 다시 자유함을 누렸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식으로 계속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에 13명의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 뭐냐면 사사가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놓으셨으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떠나요. 그럼 또 압제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하나님 살려놓으시고 이거를 수차례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교만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번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난무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뭐 레위 지파면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 마음으로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판단한 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껏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룻기의 이야기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타락의 일들이 계속 있었다.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고발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던져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봐보시죠. 룻기 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사사시대로 시작해서 그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일을 해결하려면 왕이 필요한데 룻기서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없었던 자들에게 참다운 왕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는 과정이 룻기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정에 어떠한 사람들이 무너졌던 그 집안이 회복되어지는 그 개인 가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더니 그들에게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대로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다. 이 다윗이 어디에서 나왔냐?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룻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된다. 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그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난 다음에 여인들만 남았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때, 이 가정의 회복됨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회복이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순종을 내 개인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룻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계보를 이으려고 이 여인이 계속 힘쓰고 노력하죠. 이 여인의 순종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가정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 하나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 하나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연계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짧지만 우리 인생을 아주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언약의 땅, 유다 땅이 흉년이 들어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아예 가서 거기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류하였다. 거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떠돌았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처럼 정착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이 잠깐 이 기근의 시절만 양식이 있다는 모압 땅에 가서 버티다가 다시 회복되면 돌아오려고 간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갔어요.
기근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장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 안에 문제들이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그 문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 가야지 교회 가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당연하듯이 예배 못 나오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저한테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 정신이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엘리멜렉도 그냥 잠깐 이 기근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땅을 쉽게 벗어났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오려고 한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랍니다. 이런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멜렉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엘리멜렉이 살았던 베들레헴하고 이 모압 땅은 거리상으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50km면요, 여기서 영광 정도보다 좀 더 멀리 그 정도밖에 안 돼. 전라남도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라북도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전라남도에는 음식이 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나라 흉년이 들면 다 같이 흉년이 들어요. 전국이 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가까운 모압 바로 옆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흉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레위기 2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사상에서 흉년이 드는 것은 흉년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흉년이 들었다라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우리 형편대로 우리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고 계심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 더군다나 구약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아무 군데나 계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심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당신이 계신다라고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막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힘재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에 그들이 머물러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 흉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을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와서 지금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당연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먼저 수순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은 어떤 것입니까? 모압은 룻과 딸이 근친상간으로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 언약 백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멈췄어야 돼요.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간음죄를 짓게 한 장본인들이 모압 여인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또 모압 왕 발락은 주술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 계속 오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주술가를 통해서 저주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런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도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의 땅에 이 엘리멜렉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기근을 잠깐 피하려고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흉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개념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이미 회개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지 않고 물질적인 기근만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원수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피해서 살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민 게 아니라 본인이 기꺼이 그걸 간 거예요. 아이러니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뜻이 뭡니까? 멜레크가 왕이에요, 왕.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당연히 흉년이 들면 하나님께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판단과 소견이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흉년을 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고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부모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지었다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신 장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줬고, 또 흉년을 통하여서 이 흉년이 구약 백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미 이 언약의 땅에 그들이 살게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피해버립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룻기 1장 2절 보시면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론의 뜻은 무엇이냐면 병약하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큰아들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은 기련의 뜻은 끝났다, 허무하다, 죽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름을 합치면 연약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사실은 엘리멜렉이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룻기의 저자가 문학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본인이 왕이에요. 그렇게 살고 이 자녀들도 죽게 하는 원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가 1절 안에서 2절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두 아들이 병약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구절 안에 싹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흉년, 언약적 저주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채찍 앞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찍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면 건강을 열심히 하고, 돈의 문제면 돈 버는 데 열심히 하고, 자녀의 문제면 자녀 일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잠깐 피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본인만 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싹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려고 간 땅이 결국은 죽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것이 옳은 인생이다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제가 다 알아요.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것이 도리어 우리 가정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멜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 나오미도 자신의 가정 안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모압 땅으로 피해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도 남편과 닮아서 남편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원이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엘리멜렉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거류하였다. 나그네로 잠깐 거기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끝부분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 거주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들의 그 아내도 이방 여인으로 거기서 구해줬고 거기서 그냥 살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태를 막으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두 아들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후손이 이어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태를 막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모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과 남편은 안타깝게도 이방인의 땅에 묻혀요. 이방인의 땅에 묻힌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서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 땅에서 다 죽어서 그 땅에 거름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에 가득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실행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과 야곱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묻힙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묻힙니까? 이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데리고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나안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방 땅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서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좀만 생각이 있다라면 당연히 모압 땅에 가서 죽었어야 돼요. 아니, 모압 땅이 아니라 유다 땅에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도 없고 그 죽은 남편과 그 아들들을 그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단지 그 기근 하나 때문에 흉년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피해보려고 하나님의 땅을 스스로 벗어났고 모압 땅으로 잠깐만 있다 오겠다라고 떠난 것이 결국은 그 가정에 언약 자손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또 엘리멜렉의 후손이 없어집니다. 엘리멜렉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에 주어졌던 기업, 그 땅, 그것은 이제 엘리멜렉에게 남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싹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연륜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예배와 성찬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기록이 남지 않는, 없어져 버리는, 진멸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분명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이 뭐냐? 내 판단에 내 인생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진멸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내 지혜와 내가 어떻게 하나에서 달라질 것처럼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주구장창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과 맞지 않을 때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묻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미 우리를 언약자손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자손을 부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고 계시냐고요. 어쩌면 지금 나오미의 현실이 사실은 우리예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불러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순종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었기만 했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내 가족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기근만 넘기기 위해서 원수 모압 땅에 가서 내가 잠깐만 있다 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잠시 잠깐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완전히 영영 멀어지는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후손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후손을 이어줄 수 있는 남자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만족, 풍성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이름과 안 맞게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후사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깨달았다면 이 여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것과 같다. 진멸하신 것 같은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혼을 바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바뀐다고 분내고 화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분내고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분내고 내가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인데 내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합하지 못하면 못 참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가족의 구성원들과 내 일터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형편없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차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혼을 맡겨주시면 그 영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고 온갖 진멸의 길을 우리가 보여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 손에 망칩니까? 내가 다 죽이는 거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 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존하시고 또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때때로 물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늘 보존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노예로 살아갔을 때 애굽을 떠올리면서 노예였을 때 먹었던 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또 우리 힘들까 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한번 갈아 신기를 했습니까? 옷을 뭐 이렇게 했습니까? 밟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보호하심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서 처음 시작할 때 사사시대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말미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오도록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군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어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만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주세요. 안 줘요? 주시라니까요.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 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거부해요. 하나님 안 주면 내가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신 겁니까? 절대 버리시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고 그 가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로 잠깐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예수 믿으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우리 자녀들 시집장만 보내고 예수 믿으려면 이미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입니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한데 4장 13절부터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방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뭣도 이루고 뭣도 이루고 뭣도 할 수 있다. 내 꿈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뭐 집을 짓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그런 꿈 이야기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의 모양새와 우리가 꿈꾸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배우자,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들, 우리가 기대하는 일터, 우리가 기대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일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만하여서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후를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자녀는 잘 키워서 뭐 판검사를 시키겠다, 뭘 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진멸시키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세상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깐 그냥 피했다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자녀의 죽음을 촉진시켰어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부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것처럼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맡기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진멸의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미를 그 땅에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흉년과 남편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그것을 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게 없고 이제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원양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한다.
일부러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가 내려서 풍년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신다. 그 일이 지금 그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여인네는 이제서 알아듣고, 그것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곳에 살 길이 있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기회가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는데 두 아들까지 다 죽이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서야, 그것도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 여인이 좋아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곳에 있구나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듣지 않고 있다가,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내가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라도 살란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잔치하고 그 아들에게 노예가 아닌 아들로 인정해주시면서 가락지를 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견디기 힘든 가정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참을 수 없는 배우자이고, 참을 수 없는 자녀들이고,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지 버린 자녀에게, 사생 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 가운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견디게 하셔서 내가 고통 중에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주인이에요. 우리 의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 판단과 경험이 모든 해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이 가정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낙오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죄악을 마주하게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